볼로 읽고 볼로 알고 지나가던 그 본능으로 하는 지식들이 수건이 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면전에서 대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를 다 불러주시옵소서. 등만 보고 주님을 안다고 해서 쓰던 모든 우리의 과오,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지적해서 드러내 주시고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것들을 가르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이 우리 속에 더해짐으로 우리의 속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장의 마무리 말씀이지만 개역성경 번역엔 이제 뭐 개역성경 번역만 아니라 전 세계의 번역이 다 그런데 2장 3절, 4절 상반절까지 저는 1장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같이 2장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읽고 이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 나갑니다. 자, 성경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자, 거기까지 창세기 1장으로 이제 나눕니다. 원은 내력이니 하고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내력이다 라고 이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 이제 번역자들이 자기네들이 뭐 1장 26절은 꼭 우리라는 걸 넣어야 된다고 우기지만 사실은 그걸 안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신학자들이 우기니까, 왜냐하면 그런 명확한 단어가 있는 건 아니고 형상, 모양, 만들다 라는 단어에는 지난번에 우리 일요일날 김기태 형제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히브리어에서는 동사 속에 주어가 자동 포함된다. 그걸 기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도 어쨌든 그 주어가 거기에 포함됐다라고서 인식하고 읽어야 된다 라는 걸, 물론 내가 그건 이제 몰랐습니다, 문법을. 그러나 그 꼬리글이라고 하는 이제 어미라고 그러는데, 주 단어의 어미에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꼭 우리라고 번역을 꼭 해야 된다는 규정도 사실 없는 거죠. 그것만을 강조해 놓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결과로 읽어지기 때문에 이게 참 뭐 어느 것이 꼭 맞다고는 이제 나한테 일러준 분 얘기도 뭐 그렇다고 이 번역이 꼭 맞은 건 아닙니다 라고 그분 참 정직하게 얘기해 준 거죠.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문법적으로도 그러면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내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은 주 단어는 없지만 형상, 모양,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꼬릿말로 첨부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또 있다라고 우리 인터넷상에 보면 그 단어가 있다라고 한 분이 있는데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단어는 없습니다. 없지만 형상, 모양, 만든다라는 만들다라는 단어 속에는 인칭, 대명사가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히브리어의 그 문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번에 이제 다시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난번에 내가 없다라고 단정한 것은 또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도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내력이니라고 한 것은 사실 번역상 너무너무 큰 오류이죠. 내력이니라 라고 해야 되는 거죠. 혹은 일단 딱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문맥은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합니다. 자, 이제 지난해 화요일날 내가 이제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말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해드렸으니까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단어 자체에는 형상, 모양, 만들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문법은 주어가 거기에 꼬릿말로 첨가되게 돼 있는 거다라는 것이, 첨가되지 않았어도 있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명백하게 그 꼬릿말에 첨가가 돼 있으니까 우리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긴 맞은 거죠. 있는 것을 번역을 하고 그 대신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주어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니까 우리라고 번역한 것은 이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다라고 그 나나주에 각주를 달아주든지 이렇게 하면 혼동이 없을 텐데 삼위일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근거를 삼아 가지고 이거 봐라 이게 삼위일체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는 자꾸 근거를 삼으려고 더 강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이제 이런 정확한 내용을 아셔야 되겠어요.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건 단어 자체는 형상, 모양, 만들다입니다. 그 세 가지 단어 자체는. 그런데 어미라고 하는 이제 글의 꼬리에 복수 형태가, 왜냐하면 엘로힘이 복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복수 형태가 첨가되어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다시 이제 수정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합니다. 자, 오늘 나는 이제 창세기 1장을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의 2장 4절 상반절까지로 이렇게 잘랐는데, 원래 성경이라고 하는 원전은 두 마리 책인 것이지 창세기 출애굽기가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라는 것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닌 것을 이제 로마교 신학자들이 읽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신부가 이제 강론을 할 때 똑같이 성경을 같이 보면서 서로가 대화하기가 쉽죠. 장절, 책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은. 그래서 이걸 이제 애써서 이제 만든 겁니다. 이건 참 귀한 거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나, 나눈다면, 나 같으면은 2장 4절 상반절을 창세기 1장으로 나눴으면은 더 문맥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모든 성도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유익했을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내가 무슨 신학자도 아닌데 지금 와서 이것을 창세기 1장을 2장 4절까지 해서 나눠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면은 또 엊그제와 같은 그런 이제 소란이 또 나오니까 이것을 이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4절 상반절에서는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다 마쳤으니까 할 일이 없으면 이제 일이 마쳐졌으면 쉬시는 거죠. 이제 문맥의 개념은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째 단락인 창세기 2장 1절로 4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일을 마치심으로 제7일을 복주시고 안식하신 사실을 계시하여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쁘신 뜻을 보이셨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완성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모든 것이 다 시간과 공간이라고는 제한이 없는 신의 입장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죠, 이게.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걸 실천, 일을 행해 나가는 데는 지금 창세기 1장의 일이 지금 진행형인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완성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천년왕국 끝까지 다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완전히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을 사람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당연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증거는 내 맘대로 하는 말도 아니고 창세기 1장에는 분명히 일을 다 마치셨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라고 과거형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증거를 하실 때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지금 했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마쳤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일을 한다라고 그냥 진행형으로 말씀을 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면 두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합당하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 이해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람을 통해서 땅에서도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뭘?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이제 이해할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를, 신약 성경은 실현된 사실이나 나타난 실체를 가지고서 구약 성경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있다면 성경의 뜻을 알 수가 없지요. 뭘 말하는지를.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들과 그 다음에 주의 증인들이 그것을 보충 설명을 해서 확증을 딱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뭔 얘기를 해도 뭐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은 소용없는 소리인 거예요. 왜? 성경 자체가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딱 말씀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니 뭐니 쓸데없는 소리 백날 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을 하나님이 뒤집거나 성경을 폐하거나 절대 이렇게는 못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다 자신감을 다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창세기 2장 1절로 4절 상반절의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선하시고 기쁜 뜻을 지금 말씀한 사실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증거를 여기 이제 보자면 천년왕국의 끝에 가서 완성적으로 실현될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게. 우리가 받기는 그렇게 받는 거다. 창세기 1장은 예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상에 우리들의 시간 개념, 인간들의 시간 개념으로 땅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의 이제 둘째 단락은 창세기 2장 4절의 하반절,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작되는 그 9절서부터 17절까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가 2장의 첫 단락이죠.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둘째 단락, 뭐 마지막 단락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크게 보자면 여기는 세 단락으로 성경 번역에는 지금 세 단락으로 만들어 놨지만 원래는 크게 두 단락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보자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거예요. 창세기 1장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큰 한 단락이죠. 그건 뭐 내가 계속 말씀을 여러 가지를 증거를 대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는 새 창조를 말하는 것이고 2장 4절 상반절까지가 하늘에서 새 창조는 하나님의 뜻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나라를 이미 마다들에게, 그 나라를 장자에게 상속을 해 주신 사실이다 이거는. 우리는 이제 신약복음을 통해서 이 일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이제 믿음으로. 그럼 믿음은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자꾸 믿음이 더해져야 되죠. 믿음이 더해진다는 뜻은 진리의 지식이 더해진다는 뜻이니까 결국은 계시될 믿음이니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나에게 더 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임하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빛이 임한 것이고, 뭐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번개가 번뜩하는 것처럼 인자가 임한다 이러는데, 뭐 나팔소리를 통해서 그렇게 임한다는데, 허공에서 날마다 무슨 나팔이 부러져가지고 막 번개불이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사람 속에 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말씀에 이렇게 모임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것을 점점 더 새롭게 깨달아지면 속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자꾸. 예. 이런 것을 창조 일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 둘째 달 약인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에서 17절 사이에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땅과 하늘들을 여기에는 만드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죠.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돼 있죠. 지난번 개역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그냥 천지라고 돼 있었었죠. 그런 것도 그들이 번역자들이 아는 체 하지만 히브리어를 번역자들도 김기태 형제님이 엊그제 말씀해 준 것처럼 사실은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스스로 반증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계속 더 좋은 번역으로 또 번역이 나오고 또 번역이 나온다는 뜻은 자신들도 지금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야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말이에요. 우리라는 걸 꼭 거기다 넣어야 되냐? 그럼 넣어야 된다고 우기면 좋다 그러면 문법이 그러면 넣되 그러면 각조라도 달아서 말이요. 그 우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럿이라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한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 의도다라는 걸 해석을 해놔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막 이제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삼일체라는 걸 갖고 이제 주입을 시키는 용도로 써야 되니까 이게 참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알고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본디 책명이나 각 장과 절의 구분이 없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인데 후대에 뭐 후대라고 해봐야 이제 로마교 이제 주로 주교단 회의에서 일반 신부들은 참석도 못했고 이제 교황 밑에 이제 주교들이 있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대주교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교구가 있고 그 다음에 대교구라는 것이 또 생긴 다음에 교황이 이제 있었었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모형을 본뜬 거 이제 그 여의도 예배당이나 또는 뭐 전에 저 김영삼 씨가 뭐 지금도 그 장로일 거나 아마 그 강남교회인가 뭐 이런 데는 그 대교구 그 다음에 뭐 소교구 뭐 이런 표현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로마교의 조직 체제. 이것은 근원은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배장 여기에서 그게 따오는 겁니다. 이게 뭐든지 근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절대로. 모세의 장인의 신을 섬기는 예법에서 나오는 거죠. 미디안의 신들은 다 신이잖아요. 많은 신들이잖아요. 미디안의 신과 히브리인의 신은 싸우는 거거든요. 자꾸 신이 싸우잖아요. 이런 것이 이게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교 이제 신부들이 이제 신학자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교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자신들의 말로는 이제 사도의 대를 이었다 해서 속사도다 그러고 뭐 자신들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영적인 아버지다 그래가지고 교부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파더라는 말이 그래 생기는 거예요. 그 파더 중에서도 파더가 누구냐면은 이제 교황이죠. 교황. 그는
그 황이라는 황제라 하늘의 황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의 황제다 이 말이죠. 주제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주제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분명히 예수님이 주제지 교황이 주제자가 아니죠. 이런 게 얼마나 간교한 방법으로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첨가시키고 더하고 해가지고서 결국은 로마교의 조직체계와 로마교의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지 이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막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지 교황의 종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삼일체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종물주를 믿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혼동을 하시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1절로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을 후대에 한 단락을 정해서 또 1장과 2장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문맥의 흐름을 본다면 창조의 일을 하시고 창조의 일이 맞춰진 때까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려이니라 까지가 1장으로 한 단락을 마감을 딱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4절까지는 천지가 창조, 하늘이 앞에 나오죠. 천이. 하늘이 이제 그냥 단수가 아니고 복수인데, 하늘들과 땅이 창조될 때 하늘들과 땅의 내력이다 이 말은 이제 토레다 이 말은 계보, 사적, 족보, 세대 그런 말이에요. 예. 그게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2장 4절까지가 1장의 마감이다라는 것을 문맥 흐름을 보면 아무나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예. 자, 그 다음에 장세기 를 이렇게 나누고 장을 또 이렇게 나눈 것은 신학자들이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본능으로 아는 지식에 따라서 창세기라는 것은 물질계 창조의 시작이다. 태초라는 말 자체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점이 다른 거죠. 성경에 내가 이제 이거 창세기 1장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태초라는 말 자체가 뭐 안에서라는 말이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그냥 태초 그러면은 무슨 시작이다라는 뜻만 되지요. 그러면 이 번역이 정확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의 의미를 알아야 돼. 태초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에서는 안에서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조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해석이 나오니까 아, 태초라는 말은 태초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계시록에 가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시작이며 끝이다. 그 처음 시작이라는 말이 태초라는 말이단 말이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태초라는 단어 시작 자체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봤어야 되는데 로마교의 신학자들은 물질계의 어떤 기원, 시작 이런 관점으로 봐버렸기 때문에 성경 창조를 나누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태초에라는 말 자체가 태초라는 단어 자체가 구약성경에는 히브리어로는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럼 안에서라는 말은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해놓고 나서는 계시록에 가면 내가 곧 처음이요 나중이며 시작이며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다 나다 이래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 누구예요 그럼? 뭘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이에요 이것이. 예.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성경이 많이 사람들에게 곡해되어지고 오해될 수밖에 없도록 그 로마교의 주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면서 이 성경을 원래 이제 그 원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돼 있던 성경 구약 성경 자체는 원전이 없어요. 뭐 카타콤 동굴에서 조금 발견하고 애굽에서 조금 발견하고 사마리아에서 조금 발견하고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 취합해보고 모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원전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읽는 이게 이대로 그냥 쭉 있는 글이 어디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조각조각들을 다 발견한 대로 취합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그만한 수고를 한 거죠. 이제 뭐 한 면만을 말해서는 또 안 되죠. 이제 오류도 있다라는 걸 난 지적하려는 것이지 그분들이 뭐 잘못했다 뭐 잘했다 난 이걸 내라는 게 아닌데 그분들의 사상은 영감이 아니고 본능적인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아담 세계의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유물론 사상으로 자꾸 성경이 해석되어졌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이 됐다라는 걸 난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영감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영감이라는 건 완전하지 않으니까 사도들이나 예수님이나 성령께서 하신 증거를 통해서 신약성경의 증거를 갖다가 대입을 딱 해보면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 이게 그 말이다라는 걸 우리는 확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지체들 지금 내가 하는 말 충분히 알았죠? 내가 무엇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흐름은 이렇고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단어 하나도 성경에서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이런 분들이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감춰진 말씀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풀어주셨다. 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받는 분들이 스스로 분별해낸 것이죠. 내가 하는 말 같지 않으면 그제 나한테 전화하신 분처럼 그런 말은 말 같지 않다고 말이고 말 같지 않으면 안 들으면 되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나도 말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들을 때는 말 같지 않은 것이죠. 내가 들을 때는 그분이 하는 말이 자꾸 삼일체가 맞다고 말이요. 그 얘기는 내가 들을 때는 말 같지 않지만 나는 물어본 입장이 말이요. 제자들 입장에서 당신이 하는 말이 말 같지 않다면 전화 끊어버리니까 또 그렇게도 묻어고 이게 참 어렵죠. 어떤 거 한 가지 밝히는데도 이런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누군가가 앞장서서 뭐 이걸 해야 되잖아. 어쨌든 우리 형제 자매들 보라고 그러면 뭐 질문도 알아야 질문하는 거지. 뭐 아까도 모르면 질문도 못해 사실은.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에서 여호와라는 조물주 자신의 형상과 모양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창세기 1장의 26절과 27절만 보면 26절에는 우리고 27절에는 자기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결국은 자기가 됐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 못했네. 그것은 일체다 이래버려. 자기는 일체고 우리가 세 번 나온 건 삼위구만 이래버린다 이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그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자기네들이 그냥 억지 쓰는 소리일 뿐이고 그 우리는 결국은 자기인데 자기가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에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나온다 이거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의 그 이름이 적시가 된 것 외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는 거기는 하늘과 땅이 아니고 이번 번역은 참 잘 해놨어요. 지난번 번역은 여전히 천지였는데 지금은 땅과 하늘로 정확한 번역을 했어요.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날과 땅과 하늘을 만든 날은 다르죠.
기본적으로 창조한다라는 말과 만든다라는 말이 다른 것처럼 하늘이 앞에 나올 거냐 땅이 앞에 나올 거냐라는 것도 다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전혀. 근데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설명을 안 하려고 그러죠. 이런 것을 자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독교계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자기네들이 삼일체가 이제 밀려버리니까 그걸 이제 감추려고 그러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히브리어 문법에 형상이라는 주어 꼬리말에다가 복수라는 개념이 첨가되어 있다라는 걸 몰랐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단어가 그렇다는데 그걸 알도 못하는 사람이 우기면 안 되죠. 그들도 이것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은 대화가 아주 쉽게 풀려나가지요. 그런데 자기네들 것은 끝까지 양보를 않고 자기네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만을 계속 세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참 이 진리 싸움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여호와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적시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땅과 하늘을, 이건 창조가 아니고 만드시던 날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특징이 딱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나누자고 하면 말이에요. 그 이제 기성교계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천을 만드시던 날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런 표기의 변환이라는 것은, 또 정확한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를 들어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 얘기를 할 때 앞에는 아굴라 얘기가 앞에 나오죠. 남편이니까. 그러나 뒤에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바울 사도에게 위임을 받았던 아볼로 형제,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세히 풀어서 가르칠 때는 그때 당시의 이름은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앞에 나오지요. 아내인데도 왜 그러면 앞에는 남편 이름이 앞에 나오고 사람을 데려다가 가르칠 때 얘기는 브리스가라고 하는 아내 이름이 앞에 나왔을까? 괜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를 맨 먼저는 앞에 기록하지 않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었죠. 그러나 뒤에 가서는 갑자기 바나바라는 이름이 뒤에 나오지. 이제 바울과 바나바 딱 바꿔지죠. 누구의 어떤 이름이 앞에 나왔다가 이게 뒤집어진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할 때라는 말과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할 때 하늘이 앞에 나오냐 땅이 앞에 나오냐라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앞에서 창조할 때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지만,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땅의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문맥의 바꿔진 변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이후로는 2장에는 전부 땅 얘기로 나오지 이제 하늘 얘기는 안 나오고, 이런 것이 사실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는 그 어미 형상이라는 단어 끝에 우리라고 하는 복수 형태가 가미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만큼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것도 이제 이번에서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지만 1장 26절 그 용어도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부터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올 때부터는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일을 새로 시작한다 이 얘기다 이 말이야. 창세기 1장은 이미 일단락이 2장 4절 상반절로 하나님의 하늘에서는 이게 일단락 돼 있다 이 말이야. 완성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안식일까지 다 완전 안식하셨다. 이것은 완성형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아직 안식일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또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자,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싸우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설득을 해도 안 들으면 자기 책임이죠. 뭐 우리는 전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최후로 책임을 내가 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전하면 손을 씻는 거지. 창조라는 용어는 없던 것을 있게 하신다. 그 엘로하라는 뜻이에요. 그 엘로힘이라는 용어는 엘이라는 건 전능한이라는 뜻이고, 엘로하라는 것은 존재, 있다, 이제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있는 자요, 내가 곧 그니라, 이게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 있다라는 존재 자체가 여호와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여호와는 곧 예수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그분이 계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존재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것, 또 나의 호흡, 뭐 내 몸에 난 뭐 털럭 한 가지, 머리털럭 하나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 예수님 없이 괜히 생겨나는 일은 없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창조라는 용어는 없던 것을 있게 하신다는 뜻이고, 만든다라는 용어는 이미 창조되어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 재료가 일단 뭘 만들려면, 뭐 집을 만든다 그럼 벽돌도 있어야 되고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뭐 나무도 있어야 되고 못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처럼 여러 재료들을 가지고 제작 또는 제조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과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라는 말은, 만드시던 날에라는 말은 전혀 개념이 다른 개념이다 이거예요. 똑같은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자, 이런 기본 지식이 없으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성경의 의도를 크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나가는 무슨 뭐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1장의 사람도 아담이고 2장의 사람도 아담이고 그냥 다 아담이다,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담이요? 아담은 땅에서 지어서 땅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창세기 1장의 그 사람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성경이 명확하게 이런 걸 설명을 해놓고 있지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면은 이단 나온 거예요, 이단. 네. 그래서 예수님도 이단이고 사도들도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교리와 안 맞으면 이단이요.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이단이죠. 성경과 안 맞는 것을 억지 쓰는 게, 그게 사실은 본인들이 이단인데, 이제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나는 이단 소리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이상하게. 아, 내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확증을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다, 나는 받으니까. 자, 이제 그 개역 성경의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는데, 여섯째 날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게 되었는데, 문자적으로는 여기서는 하늘들과 땅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창조 세계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는 장래에 이루어질 좋은 것들이 그림자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루어져 있죠.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영원한 분이에요. 태초부터 씨말까지 영원히 그분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있음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을 받아야 되고,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제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보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또 이제 이런 성경 히브리어 이 문법이 참 기가 막히게 이런 거 보니까 안 돼. 이제 나 히브리어 문법 공부 좀 더 해야 되겠어. 이제 보니까 모르면 안 돼도 막 뭐든지 알아야 돼. 그게 이게 이런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립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만 밖에 있는 천체계의 예를 들어서 창공에 있는 해달, 별, 지구를 포함하는 해달, 별들이나 그 안에 창조된 모든 만물, 또 뭐 지구에 있는 것도 뭐 지구에 있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나 평생 배우던 생물학자들한테 그 뭐 생물도감인가 그거 보면 생전 모두 듣도 못하던 풀꽃 이름에다가 뭐 바닷고기 이름도 그렇게 수만 가지고 땅의 짐승 이름도 수만 가지고 곤충들 이름은 더 어렵더만 왜 이렇게 그냥 이름도 길어가지고 말이야. 발음도 혓바닥도 잘 안 돌아가는 그런 막 이름을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일러서 만물이라 그러고 전체를 포함해서 만유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밖에 나타난 물질계 이런 것은 이제 예창조다 그러고 표상일 뿐인 것이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로 건축하신 교회로 시작해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세계에 가서나 새로운 만유가 완성될 것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이죠. 물질계라는 것은. 그런데 이런 기본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창공 하늘에서 몇월 며칠 날 뭐 땅으로 내려온다 그러는데 오늘 아까 설교 듣는데 그 라디오 틀어놓고 이제 오다 설교 듣는데 그 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걸 주도하는 이제 그 예배당 목사님 나와가지고 주 예수가 오신다는 것은 말이야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는 걸 말한 거라고 막 그냥 힘줘 감사해서 하는데 성경 어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돼 있어요? 그런 구절 있으면 찾아내나 봐.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구절 읽어봤어요? 못 읽어봤어요? 몰라. 내 성경은 그 사람들이 읽는 성경만 다른지는 몰라. 내 성경에는 내가 읽는 성경에는 자기네들이 번역해준 성경인데 내가 읽는 성경에는 없어 그 구절이. 또 이것도 질문이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 보면 확신이 없는가 봐. 예수님이 땅에 내려온다는 구절이 있냐고. 어디가 있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땅으로 바뀌어 아니 지구에는 바다도 있는데 바다로 내려올지 땅으로 내려올지 히말라야 산맥으로 내려올지 백두산으로 올지 저 미국에 있는 로키 산맥으로 내려올지 저 남아프리카에 있는 희망봉으로 내려올지 말이야. 어디로 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렇다면 말이야 이게 사람의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태초는 누구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가 누구예요? 성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해도 예수님이고 땅 해도 예수님이고 선생님 해도 예수님이고 애인 해도 예수님이고 남편 해도 예수님이고 하나님 해도 예수님이고 아버지 해도 예수님이고 아들도 예수님이고 손자도 예수님이고 이렇게 하면 완전히 난 미친놈 되는 거야 이제. 꽃도 예수님이고 공기도 예수님이고 물도 예수님이고 나무도 예수님이고 완전히 난 미친놈이지 뭐. 그럼 그 구절마다 다 될 수 있어. 근데 뱀도 예수님이야 또. 뱀도. 근데 노뱀이라겠지. 노뱀. 어둠도 예수님이고 빛도 예수님이고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이게 참 이걸 사람들한테 설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유가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만유를 지어놨기 때문에, 창조해 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조물주이신 만물은 모두, 피조된 만물은 자기의 창조자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찮은 민들레꽃 하나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흔히 얘기했지만 잔디 말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밟고 지나가도 꿋꿋이 도로 살아나고 그거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